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을 함께 살펴보면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그 깨달음에 합당하게 살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제목을 따라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이 총 24장까지 있으니까 다음 주가 되면 누가복음이 끝나겠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음 나오는 누가의 문서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이 사도행전과 함께 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시죠? 아닌가요?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과 생각들에 상관없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시로 흔들릴 수 있고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더욱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된 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뒤에 십자가에 못이 박힘은 물론이요 죽음을 맞이하는 장이 누가복음 23장이라는 겁니다. 자, 누구나 세상을 떠나면 그 고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유명 인사에 대해서 더욱 그럴 테죠. 여담인데요. 한국에 있는 장례식 풍경과 서양에서 벌어지는 장례식 풍경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양의 장례식을 많이 참석해 본 건 물론 아니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가끔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애도와 슬픔이 지배 감정인 건 맞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문상하고 조문을 하면서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 슬픔에 동참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조금 더 고인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식 할 때 앞에 나와가지고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 조문객들 앞에서 고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고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인이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과 같은 엄숙한 어떤 장소이고 순서인 것 같아도 그러한 말들 때문에 때때로 웃음과 즐거움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말들을 곱씹어 보기도 하고 되새겨 본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역설이에요. 죽음 앞에서 삶을 돌아본다. 죽음과 삶의 역설. 그렇게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공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허물과 과오가 조금이라도 덮여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봅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죽음은 대부분
그저 애도하는 것이 전부일 테지만 유명한 사람일수록 뭐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죽음이 여전히 살아가야 할 사람들, 더 많이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뒤에 남겨진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때때로 인류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독교가 제시하는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간관과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 정확하게는 아담과 이브가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 그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 곧 한 사람의 의로운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뜻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닌 것이죠. 그 죽음의 의미도 여타 다른 위인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관찰해 보고자 하는 누가복음 23장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라고 벌써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많이들 그 과정을 접해 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속속들이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요. 다만 그 관심과 초점을 어디에 두고 싶으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더 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한 의미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야, 너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이라고 하고는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또는 예수님이 의인이다 라고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표현했던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는 이 두 가지 시선과 태도가 공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차이가 나는 시선과 태도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 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과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차이에 대해서 알았어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나 커요. 그분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구원을 얻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궁극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두 믿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는 두 믿음이 갖고 있는 차이보다도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차이가 있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오늘 본문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설교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빌라도예요. 우리말 성경은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발음하고 기록해 놓았지만 원래는 폰티우스 필라투스이죠.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사람은 일단 예수님의 죽음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그랬던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보다는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는 총 3번이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저 몇 대 때려서 보낼 거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을 바라는 회중들의 요구 앞에, 그러니까 대중들의 의견에 편승하거나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놓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관련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던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의 의견을 따를 것이냐, 이것을 따랐을 때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아마도 계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구절에서는 그가 손을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 가운데로 넘겨준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2번째, 일반 회중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군중 심리에 빠진 모습을 보여줘요.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마도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과 선동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비록 그가 살인과 밀란을 일으킨 문제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을 테죠. 바라바는 오히려 로마 정부나 이 총독에게는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회에서는 로마 정부에 대항했던 반란 세력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영웅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더 고민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군중들이잖아요. 이 생각과 기준과 판단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군중들, 어쩌면 어떤 기준과 주관 없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이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외에 그 안 좋은 정치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대중들이 개나 돼지와 같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대중매체를 잘 통제하면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호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임이 그런 안 좋은 정치인들에게 있거나 어떤 언론이나 대중매체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관이나 기준, 맹목적으로 판단 없이 그저 어떤 수단, 때로는 돈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기득권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 지켜야 하는 가치를 쉽게 포기했던 일반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거주민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 관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용한 전형적인 표현이 누가복음 23장에 잘 나오는데,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와 같은 말들은 예수님을 희롱했던 군인들도 했던 말과 같아요.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유대인 관리들, 일반 군중들, 그 다음에 군인들을 비롯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을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명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자, 이 모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정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동기는 다 조롱, 비난, 비판에 있다. 너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하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동기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실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했던 진지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가 이걸 해봐.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가 혹시 그리스도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너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로 가야 정상적인 고민 속에서 나온 이야기일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거는 시험이자 테스트인 것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게 맞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들은 모두 조롱하는 데에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 중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한 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오늘 초점을 두고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조금은 다르게 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해요.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그 사람에게 둬야 한다는 겁니다. 야,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던 또 다른 행악자 대신에 그 사람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의 영혼을 바꾸어 놓는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설교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그가 한 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요. 이 말을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대단히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또 어떻게 믿고 있는지 매우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먼저 당신의 나라라는 말에 주목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어떤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소유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잖아요. 함부로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가 왕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임하실 때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의 나라가 어쩌면 예수의 나라일 수 있겠구나라고 믿었거나, 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해서 살게 될 나라가 보통은 하나님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의 나라라고 한 걸 보면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 그가 알고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단히 위대한 문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영원한 삶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또는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의 고백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얻은 최초의 사람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설에 의하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최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있었고, 또는 예수님을 미리 알고 추종했던 사람들은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을 그때에 행악자 중 한 명이 유일하게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행악자이자 어쩌면 강도 또는 살인자였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유일하게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고백했을 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낙원에서의 삶이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인데요. 그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가 그 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가 본 게 뭘까요? 일단 눈에 띄는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물론 성소의 휘장도 둘로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백부장이 그것을 봤을 리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눈에 띄는 현상을 봤다라기보다는 그가 보고 접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이었을 거예요. 먼저 그의 귀에 들려왔던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행악자들과의 대화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만 이 누가복음 23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들은 거죠. 물론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이 구절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십자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든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는 고백을 들은 것이다.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의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죄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데 신성모독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왜 죄인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른다라고 역시나 신성모독을 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면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차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으니까 십자가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은 이 백부장은 아마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듣고 믿음을 소유해서 이 사람이 의인이구나라고 믿게 된 것이 아닐까. 자, 그런데 의인이라고 고백한 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의인인데 왜 죽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의 정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것을 뭐 신학적으로 다 알아서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의인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공회 의원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주체들이 이 공회 회원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막 외치게 선동한 것도 아마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가 죽음을 당해야 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이 속한 공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엉뚱한 사람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책임감을 느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빈 무덤에 장사 지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와 있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결지었던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시선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누가복음의 24장 마지막 장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은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의 십자가 죽음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의 거듭남과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태도와 시선이 극명하게 갈렸다라는 것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부정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너가 그리스도라면.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예수가 누구였는지를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면서 했던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오늘 누가복음 23장엔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삶의 고백으로 입술의 선포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또 어떤 태도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태도의 차이는 그 결과에 있어서 어마무시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차이보다 크고 훨씬 더 절대적이에요. 왜요? 그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당신은 이래야 해 라고 말한 사람들과 다르게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이렇게 확장시켜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당신은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잖아요. 그게 뭐랑 같아요? 네가 그리스도이면 너 내려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너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신앙의 문제로 질문을 돌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주실 거면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겁박하거나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된 질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시선, 그리고 믿음이어야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와 조롱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 그러나 그 차이는 결과에 있어서 훨씬 더 크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악자 중 한 사람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한 말씀을 통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자의 합당한 행동과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고. 이를 제대로 묻고 기도하면서 확정하면 물론이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그리고 그 결단과 다짐으로 그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